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후기 주는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고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돼지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게 부정한 짐승입니다. 되새김질도 하지 않고 굽도 갈라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건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건드리면 부정하게 된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우는 것도 아닌데, 여기 수많은 돼지가 2,000마리 되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은 돼지를 엄청나게 많이 키운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혹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거의 이방인처럼 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 지방은 거의 이방 땅이라고 보면 될 그런 상황이죠. 돼지를 이만큼 키운다라는 걸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헬라 문화에서는 이 돼지를 갖다가 신에게 바치는 이런 문화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방인들의 땅에서 또 이 지역이 아까 20절에 보면 데가볼리의 전파니, 데가볼리라는 게 데카 이러면 10개고 볼리, 폴리스 10개의 도시를 모아 가지고 하나의 행정 지역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데카폴리스입니다. 그래서 10고을이 이렇게 갈릴리 주변으로부터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그 행정구역입니다. 그 전체가 지금 이제 거의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 이방 땅 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지금 오늘 이런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가 귀신과 이방신들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귀신들은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귀신이 쫓겨났을 때에 쉬기를 구하되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귀신은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존재다 이거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거라사 광인에게서 쫓아내셨을 때에 이 사람에게서는 나왔지만 우리가 어딘가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려는 것.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귀신들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에게 들어있을 때에 귀신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어땠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파괴된 자기의 인성, 파괴된 자기의 몸, 파괴된 공동체의 그 어떤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비참하게 살게 되었는데 근데 이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제 몰살, 죽이고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대로 있었으면 결국은 멸망당했겠죠. 그리고 그 지역, 거라사 지역은 그 귀신의 힘 앞에 꼼짝도 못하고 눌려 지내는 마을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와 관계가 단절되었던 가족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가족과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됩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마을에서. 근데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능한 한 못하게 말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대 지역에서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자꾸 들으면 자꾸 괴롭히고 인자는 정해진 때에 정해진 길로 가게 되어 있지만 그를 따라야 되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고 이래야 되는데 그 과정을 더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이간질치고 이렇게 하는 방해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돌 들고 쫓아오면은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도망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그렇게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마라라고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방 땅이니까 바리새인도 없고 서기관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대가볼리에 막 전파를 하고 다닙니다. 이방 땅에도 복음이 비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지금
무덤 사이에 밤새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찍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 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 기뻐야 정상이죠. 야, 드디어 이제 저녁에 잠 좀 잘 수 있게 됐구나. 드디어 우리가 위협을 느끼지 않고 저 지역을 지날 수 있게 됐구나. 그것도 기쁘지만, 야, 저 사람이 이제 다 나았네. 그것도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고라사 사람들은 일단은 저 사람이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을 바르게 만들었으면 저 지금 예수님은 더 강한 사람이네. 저 어떻게 감당해?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 쇠사슬을 깨뜨리던 그 사람도 무서웠는데 더 무서운 사람이 왔네. 그 다음 둘째는 돼지떼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피해죠. 그때 로마 식민지하에서 뭐 먹고 살 게 대단히 해가지고 부자겠습니까? 그리고 돼지떼를 키우는 그 2,000마리 돼지떼가 한 사람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것인데 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키우는 그 돼지가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피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대단한 권능을 가진 분이니 그분께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대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 나 이거 율법 다 지키고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랬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 사람의 신은 비록 율법은 지키는 것처럼 살았지만 이 사람의 신은 재물이지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도 지금 이 돼지떼가 죽은 것을 보고 그리고 고라사 광인이 제정신을 돌아온 거 보고 야, 이거 통제 안 되는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났네.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에게 물질적 손해가 있네. 나가세요. 거부한 겁니다. 구원을 거부하고 생명을 거부하고 이 기쁜 소식, 정말 미친놈 때문에 그냥 지나갈 때 안전을 위협받았던 그 과거가 이제는 없게 되었는데도 구원자를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 나에게 손해가 왔으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의 짧은 소견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얘들아 안 하시고 다시 배에 오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지금 다툰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고라사 광인은 남아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여기서 이 사람들과도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이 그러나 씨앗을 뿌리고 남겨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 저도 따라갈래요? 아니야, 너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는 이제 가족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신 은혜를 전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파송을 하신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고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전하고 다닐 때에 놀랍게 여기더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앞으로 들어오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구원의 길, 회복의 길,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씨앗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귀신 들렸을 때에 있었던 잠 안 자고 자기를 상하게 하고 시끄럽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이런 변화를 전하게 되는 것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구원의 길, 회복의 길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시끄럽고 해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으로나 이제 구원의 길, 회복의 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비록 입으로 전하는 것 그거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은 좀 달라. 왜 다를까? 교회를 가더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원의 길이죠. 회복되는 길이죠. 공동체가 살아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나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